오늘은 화면을 가지고 하겠는데 여기에서 뭐 좀 이게 뭐가 잘 맞지를 않아 가지고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앙코르 웨딩 업체 가정사역자들이 꼽았던 으뜸 결혼 명소인데 이 뜰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저 지금 청란교회 안에 있어서 연주를 하면 산 꼭대기하고 마을 입구까지 소리가 들리는 저기서 야외 결혼식도 하고, 여러분도 나중에 꼭 두 교회가 앙코르 웨딩하러 한번 오세요. 25주년 또는 30주년 턱시도 다시 입어보고 웨딩 드레스 입고 사진도 찍고 참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유엔 연령 분류 표준표를 다시 좀 제시하겠습니다.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온 게 이게 큰 축복인 거예요.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늙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늙은 게 아니다. 나는 아직도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 말고 중년. 이렇게 웃는 게 건강한 거예요. 웃는 게. 자, 중년 말고 손 한번 들어. 예, 역시 교회가 젊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예,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어떻게 딱 노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두 분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아까 손 드신 노년 일어서 보시오. 불편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나. 세 분만. 나. 세 분. 나. 따라해요. 나. 아니 일어서신 세 분이 따라하시라고. 나. 잘 안 들려요. 더 크게. 나. 젊어 봤다. 너. 늙어 봤냐?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라면 됐죠? 우리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 분들한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이후를 장수노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이렇게 연장이 된다고 그래도 그 인생은 결국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뭔지 아시겠죠?
인생이라는 게 이렇더라. 그래서 나온 메시지가 삶은 짧다. 삶은 짧다. 저는 삶은 계란인 줄 알았었어요. 옛날 그 기차 타러 나가면 역사에서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이래서 삶이 계란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삶은 짧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희화적이긴 한데 애가 안 나오니까 힘을 줘라고 의료진들이 권하자 그냥 애가 튀어나오면서 유리창 그 병원 유리창을 깨고 날아가면서 저렇게 빠르게 결국 처박히는 것이 공동묘지 관속이더라. 근데도 사람들의 영혼이 자기 인생이 주어질 것처럼 착각에 산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근현대사에 참 가장 큰 5번째 링크될 만큼 큰 사건이죠. 우리는 특히 크리스천들은 제발 부탁인데 이제 그만 잊어버리지 그러냐, 이런 그 아픈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슬픔은 그것이 치유될 때까지 계속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제일 큰 욕이 뭔가니, 그 2년도 못 참아가지고, 아니 그래 너희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놀면서 2년도 안 된 죽음을 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제가 박사 과정에서 임종 심리를 강의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슬픔을 이겨내는 데는 정확하게 3년이 걸려요, 통계로. 그러니까 3년상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슬픔은 한 번 더 사랑하라는 부름이에요.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남의 아픔을 함부로 얘기해서 상처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프니까 그런 거다. 그렇게 더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시신이 건져 올려질 때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 한 아이가 손에 꼭 쥐고 있었다는 학생증. 인간은 이런 존재인 거죠.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더더군다나 자기를 찾다가 엄마 아빠가 못 찾아 헤맬까 봐서 내가 여기 있다고 그 손에 꼭 쥐었다는 저 학생증 때문에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울기도 했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 비로소 아는 것들이 있다면 사람은 한 번은 꼭 죽는구나. 죽을 때는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뿐만 아니죠.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디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항상 죽음에 준비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 튀르크족들이 썼던 이 터번 있잖아요. 머리에 이거. 응? 이게 뭘까요? 여기에요. 중동의 사막의 모래먼지를 이겨내기 위해서, 또 아니면 열사병을 이겨보려고, 또 아니면 뭘까요? 의상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저 튀르크족들은 매일같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할 때 언제 죽을지 죽음이 언제 내게 찾아올지 모르니까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자기 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이게 수의를 감았던 거죠. 수의예요, 수의. 어제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참 멋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은데, 그 양식을 잘 드실 기회가 없겠지만 양식을 먹을 때 이게 빵은요, 그게 뭔가 아니 행주예요. 전혀 놀라질 않아요. 그 행주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나이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남하고 똑같이 그 같은 그릇에 한국 사람만 막 비빔밥 만들어 같이 먹지, 외국 사람들은 패스트로 너무 전염병이 창궐해 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악수를 할 때도 제일 손에서 더러운 게 많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만나면서 그 여성들한테 자기가 병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손은 제껴놓고 가볍게 이렇게 해서 볼 터치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저 나쁜 놈들 아무 여자나 끌어안고 저 난리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그래. 예? 그래서 이게 자기 이 나이프나 이런 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빵에다 이렇게 닦잖아요. 이게. 그게 행주예요. 그래서 입에 넣어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치즈를 왜 꼭 먹냐? 그 입안 헹구는 거예요. 회 먹을 때 제발 부탁인데 그 서대를 놓고 서대가 누워있는 갯벌도 맛있다 이러잖아. 맨날 먹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중요한 건 어찌됐건 이게 뭐라고 하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회를 먹는데 상추 깻잎에다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 초고추장 뭐 또 이게 마늘, 고추 이렇게 막 범벅을 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넣고 이렇게 먹는데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돼지가 그 염을 먹는 거지. 제발 부탁인데 이게 살짝 찍어가지고 살코기 맛만 즐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상추는 언제 먹냐? 입안을 늘 헹궈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상추가 입안을 헹구는 거고 그 사람들은 치즈 가지고 입안을 헹구는 거예요. 그 비싼 돈 주고 과항을 사가지고 그걸 섞어버리면 마늘 냄새만 나고, 그럼 뭐 때문에 과항을 먹었다는 기분만 가오잡는 거지. 그 살코기만을 즐기다 입안을 헹궈줘서 항상 신선하게 해서 먹어가는 거야. 근데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워낙 독하니까 사스도 아직까지 한국은 공격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이거 먹고 해가지고 막. 응?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자기 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수의를 가안고 다녔다는 것이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수의를 벗기면서 저 티르크족들은 오늘 또 살았다. 그러니까 하루가요, 죽음에 대한 준비로, 하루가 생에 대한 감사로, 이게 무서운 족속들이 저 튀르크족이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건데요. 자, 그래서 해볼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이겁니다. 뭐냐? 이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항해를 하던 여객선 한 척이 있었는데 대서양의 한복판에서 예기치 않던 풍랑을 만나게 됐단 말. 모든 승객들이 살아보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막 울부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에 이 부인 한 사람만이 그렇게 평온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소원이 간절했었든지 배가 항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보스턴 항구에. 많은 승객들이 죽음의 악몽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이 자신의 발걸음을 재빨리 재촉하고 있던 시간에 이 부인의 행동을 의아스럽게 여긴 한 사람이 다가가 궁금한 거 물어요. 아니, 부인께서는 그 난리통에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 둘째 딸을 잃었어요. 제 둘째 딸은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안식하고 있답니다. 만약 풍랑이 우리를 덮치게 된다면 저는 꿈속에서조차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제 둘째 딸의 곁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풍랑이 우리를 비껴가 준다면 저는 원래 목적에 따라 보스턴에 살고 있는 큰 딸의 곁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저래도 내 딸의 곁에 있게 될 터인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존재인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랬을 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왜 크리스천들이 죽음에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들여다보면 죽음은 한없이 서글프고 아픈 거지요. 작별과 이별이 있으니까.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들여다보면 삶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지구별을 이렇게 여행하고 다녔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좋은 죽음이란 뭐냐? 제발 우리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뿐만 아니죠.
보시는 대로 울고 떠나는 죽음에서 웃고 떠나는 죽음으로, 초라한 죽음에서 품이 있는 죽음으로, 잊혀지는 죽음에서 기억되는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닌 새로운 시작 있는 죽음으로. 저는요, 한글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를 잘 못해서. 근데요, 세상에 이게 그 외국 여행에 보면 이제 좋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wonderful, beautiful 이러잖아요. 우리 교민 한 사람이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을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번에 우리도 이제 그 5월 달에 이사들 데리고 우리 그 채플에,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 진짜 딱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시는 거 보고 특히 약자 편에 서서 많은 사람을 품고 있는 영적 거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도 좀 인생 재밌게 살다 가세요. 응? 아멘? 좀 하루를 살아도 좀 재밌게 살다 가. 그 여행은요,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야.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돈 벌었다가 그거 다 남겨주고 가면 뭐 하게요? 제가 아는 교수 한 분이요,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돈 엄청 벌었대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돈을 사회에 깨끗이 환원하고 가셨대. 사회에다가 한 푼도 남김없이 깨끗이 사회에 환원하고 갔는데 방법이 조금 안 좋더래. 노름으로 전부 환원해 놓고 가셨던 노름.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눈 감기 전에 이렇게 사회 환원하는 것을 사전 기부라고 그래요. 내가 눈 감은 다음에 자식들이 사회 환원하는 걸 사후 기부라고 그래요. 내 자식놈들이 노름 안 하라는 보장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물려주고 가야 될 게 선행이지, 선행. 그리고 돈은요, 딱 오늘 철학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은 따라해요. 돈은 내가 쓰는 것만 내 돈이다. 내가 안 쓴 거 내 돈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삼성의료원에 이게 누워가지고 이래도 그 돈이 지금 막 몇 억씩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가만히 있어도. 근데 그 안 쓰는 돈 자기 돈 아니라니까. 죽는 순간 다 끝이에요. 그래서 수의에는 주머니 없고 관 속에는 선반도 없고 서랍장도 안 만들어요. 부지런히 써요. 내가 중국 여행했는데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갔는데 놀라운 건요, 보석상을 어쩔 수 없이 들렸어. 관광 가이드가 제가 여기 안 가면 저는 잘립니다. 이래서 직원들한테 내가 딱 명령해서 너희들 절대 여기에서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물만 차나 한 잔씩 마시고 흉내 내고 빨리 나와서 우리 다른 데 가자. 그래가 앉았는데 그 중국 여자가 또박또박 딸깍딸깍 이게 그 하일 신고 탁 나오더니 돌아서 가지고 귀빈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거는 직원한테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여러분이 남편의 그 돈을 쓰지 않으면 그 남편의 지갑의 돈을 딴 여자가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말에 열받아 가지고 막 쫙쫙쫙 막 카드 다 긁어버려.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3가지 여행을 제안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그걸로 많이 변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머무셨던 거기 한번 가보는 것, 좋은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우리가 5월 달에 간다는 창조 과학 탐사 여행. 정말 좋죠. 에? 3번째가 뭐냐, 크루즈 여행 꼭 한번 하세요. 지금 내가 엊그제 뉴스 보니까 저 전라도 고흥에서부터 부산까지 해안도로 뭐 400몇 킬로를 완전히 이제는 뚫어가지고 그 국제적인 관광 코스를 만든다 이런데, 여기 사는 것을
큰 보람으로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루즈 여행 한번 해보세요. 타이타닉호에 있는 것처럼 진짜 그 항해하는 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광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 교민 한 사람이 딱 섰는데 이제 독일에서 뭐 불란스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 말은 다 빼놓고 그래도 미국 땅이라고 영어로 아름답다는 장면을 wonderful, beautiful. 근데 한국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얼른 생각은 안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쌍꺼풀.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다 같이 눈꺼풀. 근데요, 한국 사람들의 진짜 놀라운 감탄사는 이거예요. 지금 뉴질랜드 살고 있는 내 친구는 좋은 장면, 여러분들 일출 장면, 뭐 일몰 장면 다 아름답잖아요. 어제 잠깐 목사님하고 해변을 거니는데도 그렇게 좋더라고. 나는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치유가 딴 게 아니죠. 근데 내 친구는 그 좋은 거 보면 꼭 감탄사를 하나 써. 꼭 이랍니다. 송 목사, 지긴다. 세상에요, 죽음을 감탄사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와 지긴다.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감성도 뛰어났잖아요. 옆에 누가 울고 있으면요 못 견뎌서 같이 울고 또 울어줬어요. 그러다가 야야 누구 죽었냐. 우리는 가슴이 뜨거운 민족이에요. 가슴이 뜨거워. 미국 사람은 왜 우는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울어. 근데 우리는 일단 울어놓고 그 다음에 야야 누구 죽었냐 이제 이런 민족. 참 재밌는 민족이에요. 저는 문화심리학을 공부했는데요, 상담심리만 한 게 아니라 이 참 우리나라 이 골프 잘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논두렁에 나가가지고 뱀이 머리를 탁 치켜들고 있으니까 괭이 가지고 이러다가 골프 피가 흐른 거 아니에요. 축구는 안 돼요 절대. 그건 남미 거예요. 남미는 삼바춤이잖아요. 그러니까 탁탁탁 뭐 이러는 건데 우리는 이게 노는 가락이에요. 아리랑 늘어 터졌어요. 그리고 덩덕 이거예요. 공 세 뿌리는데 언제 차요?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돼. 하여튼 우리 말이 나는 너무 재밌다는 게요, 이제 이거잖아요. 영어로도 엔딩, expire, dying 이러는데 우리는요 끄트머리 이랬어요. 끄트머리. 끝에서 머리가 있어요.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제발 상당했다는 말 안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당했다고 그러냐 이게. 임종, 끝을 다스렸다. 네?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언어에 대한 기도 보면서 참 차원 높은 간구를 하고 있구나 그 생각 들었는데 제발 우리 당했다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고,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들 폐경기 왔다 이 말도 참 나쁜 말이에요. 왜 폐경기야? 완경기가 왔을 뿐이지 초경이 완성됐다 이거죠. 그게 요즘 이제 언어를 바꾸자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면 공익 제보자, 공익을 위해서 제보했다, 정보를 나눴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명절 증후군도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 자식들 만나 축제를 왜 자꾸 명절 증후군, 명절 노동 이렇게 해서 딱 보는 순간 명절을 싫어하게 만들어 버리냐 이런 얘기죠. 제발 우리가 허들 경기하듯이 축제를 하게 됐다 이러면 되지.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경우에도 웃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뭔가 하니 여러분 교회도 언젠가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꼭 그 결혼한 앞둔 젊은이들은 우리 양평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프로그램도 협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주례하시기 전에 꼭 그 결혼 예비학교 안 하면 내가 주례 안 해준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좀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죽음도 젊은이들이 결혼 예비학교를 한다면 저는 노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이제 뭔가 하면 죽음 천국 준비 교실, 그 해피 엔딩 스쿨 이러는데, 이런 데서 내가 유언장도 미리 써놓고 언제 찾아올지 모를 죽음 앞에 이래야 남은 자들을 슬프게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중장년은 꼭 해야 될 게 갱년기 세미나를 해야 돼요. 갱년, 새로 갱신한다, 갱년기. 내가 갱년기를 겪어보니까 참 내 아내가 그렇게 부드럽고 착하고 유순한 아내였는데 호르몬이 막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사람이 세지고 막 이게 억센지 감당이 안 돼. 하여튼 갱년기 여자는 건드리면 이거는 분란이 일어나. 내가 볼 때는 딱 거라사인의 광인들이요. 이 수준 높은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원인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서로 싸우고 자식들 앞에 안 좋은 모습 보이고, 근데 빨리 공개를 해야 되죠. 니도 열불나면 화가 나듯이 엄마한테 갱년기가 와서 호르몬이 네 엄마를 저 광인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 납작 엎드리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엄마가 왜 성질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포악해진지, 이래서 가족들이 서로 섭섭하다, 소외감 느꼈다. 그렇게 해서 아내는 맨날 남편한테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해대고 거칠어지고 이러는데, 어느 날 비즈니스 관계로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 그 또 이렇게 대접하고 또 뭐 어디 또 2차 가자 갔는데 술집 아가씨가 막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이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제가 그쪽이 전공이잖아요, 전공. 내가 다른 게 전공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도가 일어나고 이런 건 너무 사소하고 적은 것에 출발해가 이 난리들인데, 교회가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교회는 너무 한쪽에만 치우칠 때도 많잖아요. 죽음 얘기는 재수 없다고 안 해요. 그러면 교회가 뭐 때문에 교회냐 이거죠. 미국에 가면 교회당 뜰에 모두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그게 전도서의 시련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 세상 염세주의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말의 그게 뭔가 하니 죽음을 기억해 살아라. 그러면서 후반부에 가면 또 무슨 말이 있어요. 헛되고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허락하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복이 없나니.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나은 행복이 없나니, 이렇게 성경이 얘기 안 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죽음을 기억해라. 또 하나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유교 사상에 찌들어 가지고 이런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지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정말 다른 삶을 좀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요겁니다. 참, 뭐 보세요. 이게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네, 중국 한농그룹 회장인 류한, 중국 보호순위 148위에 오를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중국 정부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요. 그는 지난 20년간 폭력 조직을 이끌며 모두 8명을 살해했고 추가 범죄도 11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그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작은 가게를 하며 가족을 돌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며 후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네, 작은 가게 하나면. 유산이 뭐냐? 오늘 새벽에 요거 하나 정리하자. 이게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했지만 땅 문서, 집 문서, 저축, 보험, 족보, 이게 아니다 이거죠. 진짜 유산은 뭐냐? 추억의 유산, 관계의 유산, 가치관의 유산, 리더십의 유산, 자선의 유산, 남에게 많이 베풀어 놓고 가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죠. 장례식이 열리던 날입니다. 보시는 대로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어떻게 영정사진 옆에서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찍냐, 이게 조선일보까지 화제가 돼요. 저 뒤편에 있는 보세요, 장례위원들이 놀래가지고 여기 뭔 일인가 이러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왼쪽에서 두 번째 저 친구가 우리가 워싱턴에 살 때 같은 교회 출석을 했고 잘 알죠, 성격을. 발인 예배 때 직접 인사를 하는데 왜 그랬는지 불쑥 튀어나온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차남 옥승은입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서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말하다가 많이 떨릴지도 모르겠는데, 먼저는 장례식을 위해서 도와주신 수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너무나 편하게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허드렛 일 다 도와주시고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시고, 이렇게 편하게 장례식을 치러도 되는지 아버지께 죄송할 정도로 그렇게 잘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교회 모든 교육자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먼 곳에서 달려와 주신 수많은 분들, 또 이전에 사랑의 교회 적을 두고 여전히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목협 목사님들, 교역자분들, 그리고 이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버지 관 앞에서 무슨 기념사진을 찍느냐라는 생각을 하셨을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형이 와서 뜯어 말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미디 같을 수 있는데, 생전에는 가족 사진을 찍으실 일이 거듭 죄송합니다.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었던 것 양해해 주시고, 일단 이번에는 사모님이 나와서 아들을 진정시키죠. 아버지가 교회를 돌보고 또 교인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셨고 고민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가족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배우신 게 없어요.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셔서 못 하셨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거라고 양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책 10권 보시고 나서 또 가정에 대한 책도 한 권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산후 우울증 걸릴 수 있고, 목사님들도 자녀들이 사춘기에 어떤 갈등들과 어려운 시절을 거치는지 좀 아시고 잘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 각 가정들이 행복하고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카는 목사님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남기고 싶은 유훈이 이거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목사님, 사모님도 아플 수 있는 분이지 항상 건강한 분이 아니라는 것, 그 자녀들은 더더욱 연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왜 목사님이 목사님 가정에 이러지 않고 그걸 감싸 안을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여러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시는 걸 보고 미국 교인들은 너무너무 좋아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이
할 일 없이 뭐 애들이나 데리고 논다 이라고 이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상처를 안 입을 수 없죠. 미국에서는 설교를 해도 가정 얘기를 해야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이러고, 한국에서는 가정 얘기하고 있으면 맨날 쓸데없는 집안 얘기나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목사님이 가정 얘기를 안 하면 목사님 가정을 걱정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다른데 우리 가정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찍었던 흑백 사진 몇 장,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는 얼마나 그게 아픔이 됐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하나만 좀 더 보고 이제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 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อนาย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너무 감동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소리치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내일 떠날 것처럼. 내일 이제 떠날 건데 치약 잘못 썼다고 그렇게 지랄지랄 떨다 가겠냐 이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내일 떠날 건데,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소리치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도록 만들었는가 이제 잠깐 얘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들, 애가 태어날 때 손을 어떻게 하고 태어나던가요? 이렇게 쥐었다 그러는데 진짜 거짓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애가 엄마 뱃속에서 머리카락도 자라요, 손톱도 자라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엄마 몸에 상처를 남길까 싶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쥐입니다. 이렇게요. 애가 무슨 자의식이 있다고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러니까 인체를 알면요 절대 신의 존재를 부정 못해요. 응? 그리고 태어난 애한테 엄마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뭘까요?
모유 아니에요. 세균 샤워예요. 정상분만일 때 애가 나오는데 엄마 뱃속 무균실에서 세상에서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되니까 지금도 시골 농로를 가면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놓고 차를 세운 다음에 분무를 해서 내보내듯이 지금 뭔가 하니 애가 세상에서 싸워야 되니까 거기 면역 체계를 선물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신비로워요. 그리고 죽을 때 뇌사, 호흡사, 심장사 이렇게 죽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기능이 청각이에요. 청각 이거. 응?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참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죠. 시간이 없어요. 이 얘기도 다 못하지만 이게 원시 기능이에요. 원시 림 하듯이 엄마 뱃속에서 시각은 열어주지 않았지 시력은 안 열어줬지만 하나님이 길을 먼저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태교 교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이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순간 아내 배 위에다 손을 얹고 태명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해라. 근데 축복 기도 받고 태어난 애들은 틀려요. 아빠의 축복을 받은 애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청각인데, 사람이 루게릭이라고 그래서 이게 온 사지가 이렇게 비틀어 꼬여가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뭔가 하니 혀예요. 하나님이 혀와 귀를 왜 마지막까지 살려놓을까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어요. 사랑이. 에? 그래서 기억하세요. 저는 의과대학에 있을 때 호스피스 케어를 했는데요. 참 사람 명이 길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요. 피부로 느껴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떠날 때 마지막 화해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간이 못 죽어요. 지지난해 미국에 교환 목회차 가 있었는데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의사가 복수로 오늘 밤 못 넘긴다, 준비해 줘야 되겠다 이랬는데요. 사모님은 아무 의사표시도 못하는데 그날 안 돌아가세요. 한국에 와 있던 딸이 막 불이 났게 준비해가지고 달려왔어요. 엄마 앞에 들어서면서 Mom, I love you 이러니까 그 사모님 눈에서 그때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못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딸을 마지막 뭔가 보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사랑한다는 딸 앞에 눈물로서 나도 널 사랑한다고 얘기를. 그리고 그날 밤 딸이 엄마 곁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엄마는 그때까지 딸 얘기를 아무 자기는 반응 못 보였지만 아니에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돌아가세요. 우리 정말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